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절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바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바른 이해, 핵심적인 이해를 알아야 이 한 절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서 시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설교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비위를 좀 맞춰서 하나님의 좀 이렇게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까? 혹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싫어하시는 바가 되지 싫어하신 바는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도 맞물려 갑니다. 그것은 그 같은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양쪽으로 날려질 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혹시 싫어버린 바 될까? 그것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죠?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이뻐요. 자식이긴 하지만 잘 안 들으면 좀 밉거든요. 그런데 보통 말을 안 들어야 그래도 넘어갈 텐데 어지간히 말을 안 들으면 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왼수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서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교훈에 충실히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여기 한번 옆에 눈여겨보세요. 누굴까? 우리 가운데 모범적인 신자, 범생. 누구 있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글쎄. 누굴까? 여러분들 그 소그룹 리더들? 아마도 글쎄. 누가 우리 가운데서 좀 더 범생스러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신우 씨. 이렇게, 홍상영 씨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신우 씨. 보는 데서, 그렇죠. 보는 데서.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보이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 안 보는 데서야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는 데서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신우 씨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범생으로 신자다운 삶을 산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제일 시원찮게 믿는 사람 또 누굴까요? 시원찮게 믿는 사람. 허광영 씨.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광영 씨가 시원찮게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허광영 씨 크게 상처받지 말아요. 원래 미인에게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흉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예요. 허광영 씨에도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을 받을 것인가 할 때 우리 생각에 얼뜻 이신우 씨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신우 씨는 예배에 출석하고 각종의 봉사를 열심히 하며 주 앞에서 주의 교훈에 마음에 담아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신우 씨가 좀 더 허광영 씨보다 낫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는데 근데 이신우 씨는 하나님의 주신 교훈을 얼마나 잘 지킬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가 보는 범위에서 혹 그럴 것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가리켜 두 자로 뭐라고 그러죠? 외식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가 투표를 다 해보더라도 이신우 씨가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이라고 인정은 우리가 하지 않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서로 비춰볼 때 서로 둘러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 2시 전에 아니 1시 50분부터 미리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2시 한 5분이 되면 늘 습관적으로 그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사람이 더 하나님의 예배에 충실한 사람인가 생각하면 우리 형식적으로 분명히 1시 50분에 미리 와 기도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은 자인가 아닌가를 쉽게 판단할 때 애매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교훈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50보 뭐가 되죠? 100보인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큼 더 훌륭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국 50보 100보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5층 빌딩이나 1층 빌딩이나 어떻게 돼요? 1층도 빌딩인가? 그러니까 5층 빌딩이나 1층 빌딩이나 그것도 다 같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큰 바닥에 붙은 것들에 불과하죠. 120층이면 어때요? 더 높이 올라가면 마찬가지죠.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어서의 50보, 100보, 또 1층, 5층, 10층 이 차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낫다, 내가 당신보다 믿음의 행위가 좀 낫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랑을 받을 만하지라는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복음의 은혜에서 비뚤어져 나간 것이에요. 이탈돼 나간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무리가 나타나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리요 창기요 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는 극과 극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의롭고 종교적 경건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요 사회적 윤리력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몹쓸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비교 속에서 누가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이 질문을 하면 답은 당연히 누구죠? 당연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건 세상이 다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요 보편적 자연적 마음의 생각으로 따라오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모든 윤리와 종교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선행을 어떻게 쌓아가느냐라는 그 노력의 기준과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로운 자요 하나님께 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지어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복음은 뭐라고 말을 해요? 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경건을 다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들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본래 악하니라. 이 말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들 가운데서 비교적 법 없이 살만하다. 청백리. 공무원들 가운데서 특별히 뇌물과 탈구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을 청백리로 뽑아서 국가가 시상을 하죠. 그 청백리 뽑은 사람들은 보통 교양과 양심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만큼의 삶을 못 따라갑니다. 청백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픽과 절제와 준법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타협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면 돌아오는 결과는 희생이요, 손해요, 알아주지 않는 내 안의 슬픔과 절망이지. 그렇지? 내가 그것을 잘 지켜냈을 때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위로를 사회가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백리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 갑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동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헌신이 주 앞에서 의롭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자기 의의 의식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배제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다 악하니라.
너희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실상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께 고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얘기할 때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말은 뒤집어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 라는 질문 앞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죄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라는 개념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의 법칙을 주었단다. 이 법칙을 잘 지켜야 한다. 자 예배당은 1시 50분까지야. 아침에 그러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너 그 전 토요일 밤 몇 시쯤 자야 네가 잘 올 수 있을까? 네 생활 한번 반성해보렴. 너 예배 나올 때는 빈소로 오지 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의 소산 가운데 일부를 내어드림으로 생명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지. 예물을 준비하도록 해. 신자가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도로 가겠어? 친교와 말씀의 교통이 있어야지. 또 봉사해야 돼. 교회 안에 각종의 봉사의 영역이 있으니 찾아가 수고하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그리고 너희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직장에 취직하거든 그 직장에 충성되기를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 앞에 섬기듯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 깨끗한 양심으로 헌신으로 노력하라. 그 일을 위하여 밤새 궁구하며 네 일처럼 섬겨야 돼. 이것이 우리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관계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들을 충실히 지켜가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의로운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구별한다면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선한 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 윤리와 보편 윤리에 대한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너희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고 너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함으로 죄 없다 함으로 결코 정죄를 피하지 못한다. 왜 이와 같은 판단은, 이와 같은 복음적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외적으로 관찰해서가 아니요 내면적 관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외적 행동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나 간음 안 했는데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죽인 적이 없어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6계명을 잘 지킨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공경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모님의 효를 다하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 데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는데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문이요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장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놈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놈이요. 부모에게 불의한 자요, 자신의 탐심 때문에 이웃을 해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실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런 판단이 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외적인 관점이 아니요 내면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심령이 부패하여 끊임없이 죄를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온전하며 순전한 심령 상태를 갖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이 모습을 여미고 가둬두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 드러나고 나는 모습.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 부분을 세상의 윤리와 철학과 종교는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 곳에 보이던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가진 성경 32쪽인데 20절 보게 되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모든 것은 뭘 가리키죠? 주님이 그 앞서서 하신 말씀. 앞에 쭉 읽어보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계명을 얘기하셨죠. 그걸 다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대답을 만족스러운 답으로 받지 않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청년의 대답이 잘못된 것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대답을 통해서 청년에게 지적한 부족성은 무엇일까요? 네가 아직도 돈이 있다 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 주님이 지적한 부족함은 뭐예요? 그 계명을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 것이며 거짓 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탐심인데 소하지 말고 이 모든 계명을 쭉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네가 쭉 지켜라 라고 영생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조건으로 그걸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말씀은 그 계명에 주신 바에 대한 의미를 아는가에 있어요. 그 계명의 의미를 아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외적인 측면에서 행동의 규칙성을 준수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준법적 준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면 그 계명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어떤 걸 드러내는 그 실질적 내용은 무엇이냐면 근데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22장 37절 보세요. 37절부터 38절까지, 4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결국 이 부자 청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하신 말씀은요 신명기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구약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주신 말씀은 거의 없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읽되 철저히 오해한 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줘 구약 속에 주신 율법의 의미를 풀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결국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10계명이 계명이 하나하나 있지만 이 계명 앞에서 너는 어떤가 물을 때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쭉 지켰나이다 라는 이 청년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뭐였어요? 그 계명을 외적이며 형식적이며 계량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했지 그것을 질적이며 내면적 측면에서 계명의 이해를 갖지 못했다. 그 내면적이며 질적인 측면에서 계명의 이해를 간다는 말은 뜻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그 자체의 실체 속에 있다. 네가 과연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좀 깨끗해. 세상 사회는 너무 어지럽고 더러워서 내가 살기가 힘들어.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지? 여러분이 갑갑해할 때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주변의 모습은 주변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모든 걸 통해 주님은 내 자신 또한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나는 왜 세상 속에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들 자신 속에서 연약성을 같이 보지 못하면 주의 복음의 이해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질문을 돌아가 보세요.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에 결핍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와 고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답은 뭐죠? 없다. 우리는 절대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더라도 여러분의 행동한 그 행동으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어떤 그 무엇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은 본질상 주님과 대적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여러분이 제 아무리 절제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더라도 결코 주 앞에 이룰 수가 없으로되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별 싱거운 질문을 다 하죠.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 대답할 수 있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주 예수님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인 주 예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생명의 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요. 그의 피 흘림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기 위한 것이요.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주와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그를 믿으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해 가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우리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되어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요. 동시에 이것이 회개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실어버린 바 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가는 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요 근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가능성이 열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행하도 여러분이 행한 그 어떤 선도 그 선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선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기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이요 불결한 것이요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의가 우리 의가 되어질 때 그의 선하심이 우리의 선으로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되죠?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기뻐요? 신나지 않아요? 안 기뻐요? 이제 막 살아도 되잖아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요. 뭐 걱정해?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뭐 걱정해?
저는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 학교 생활 보면요, 형편없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나, 청소할 때 남보다 좀 열심히 청소를 하나, 뺀질뺀질. 뭐 놀다가 청소 다 할 때쯤 와서 뭐 도울 거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는 친구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미워요. 뺀질뺀질한 녀석이고. 그런데 이 녀석이 뭐 주일날 되면 뭐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야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자고 뭐 그래요.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를 가는 거지. 우리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아버지 돈 벌게 하려고 우리 데려가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서 애를 쥐어받고 그랬어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류의 애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방조 역할을, 방조적인 역할로 있었던 거죠. 이제 헌금 주면 헌금을 다 드리기가 좀 아까워서, 그 중에 절반은 잘라서, 오고 가는 길에 꼭 우리를 미혹하는 호떡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호떡을 사먹고, 반절만 헌금을 드리고, 그런 인적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죠? 저는 훨씬 어릴 때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대가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일반적인 인격을 볼 때 내가 점수를 준다면 한 40점 줄 만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딱 하면 나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이에요. 우리 뭐라고 하면 야, 너 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같은 네 편을 들어주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시원찮거든요. 야, 하나님 너를 이뻐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지. 하나님 너를 미워하면 너는 말이 하나님 네가 문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네가 믿는 말이 맞다면 하나님 문제가 있는 분이지. 그건 우리의 판단이었어요. 우리는 그 애기 친구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너보다는 나야. 너 청소할 때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빗자루 놓지 않고 내 할 몫을 다 책임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생님 위해서 준법성이 매우 강하며 책임성이 뛰어나며 매사에 나 다른 사람의 타의 모범이 됨. 그게 제 생활 교육부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표현은 못 가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친구죠. 그러니 제 마음에 그 친구에 대해서 항상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제가 그 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친구가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와 직장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보다 여러분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이 얘기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요. 저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나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뺀질거리는가 아니면 충성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을 향한 싫어함과 사랑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지환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는 예배를 안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지난주 어떤 일 때문에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걸렀죠. 충성된 자는 아닐 수 있죠. 오지환 씨가 우리가 다 알듯이 사고를 당했잖아요. 다리를 다쳤죠? 다리를 다쳤는데 오지환 씨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치유의 과정, 사고의 과정부터, 사고의 시점부터 자기가 운전하는 사고였는데 동승했던 친구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다쳤을 경우에 벌어질 일을 상상하면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고 부담이 컸는데 하나의 보호가 지키신 것이죠. 운전자인 자신만 다쳤는데 취직한 직장의 출근 날짜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선하게 다루셔서 오지환 씨의 믿음을 세워줘. 여자입니까? 제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 것 같이 마이크가 꺼지십니다. 오지환 씨가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아니죠.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죠. 이거는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 질문이 이게 부정이, 그러니까 부분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오지환 씨는 우리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인이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불구하고 오지환 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을 만한 그 무엇을 행한 자가 아닌데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실로 큽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고백. 예.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고백조차도 내 진심이라고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만큼 저는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아울러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계속 뒤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생각할수록 계속 부끄러움으로 내려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전 씨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오전 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원 씨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나에게 무엇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신 거죠. 믿음이 먼저 무엇을 행함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믿음을 주심으로 주 앞에 나옴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이 주 앞에서 무엇을 행했더니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네가 착하게 삶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다. 여러분 가진 믿음이 착하게 삶으로 얻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 얻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생명을 그냥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거룩함, 즉 성화라고 말하는 거룩한 성도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측면에서 여러분은 현저한 차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늘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의 움직임을 봅니다. 내 심령을 감찰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더해주세요. 저에게 더러운 욕심을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마음과 긍휼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제가 여전히 내면을 말씀을 통해 보니 인색하며 자기중심적이며 긍휼을 나눌 줄 모르며 모든 매사에 이해 충돌이 있으면 저는 남을 생각하기보다 제 입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저는 갈등이 있을 때 좀처럼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저의 완악하며 완고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참 미련합니다. 쉬운 일의 판단도 어찌 판단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주 앞에서 범죄할 뿐아니라 평범한 생각조차도 바르게 달지 못하고 총명성이 흐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의 마음속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탐사하며 성철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발전해 갑니다. 내면이 변해 갑니다. 전에보다 오래 참고 전에보다 분노가 쉬 내지 않으며 전에보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전에보다 인사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전에보다 신중하며 총명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일의 처리가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묵상으로 심령을 내다보는 사람은 주께서 도우시는 힘을 입어 반드시 변해갑니다. 그러면 거룩한 열매를 더욱더 맺어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훗날 주 앞에 이르렀을 때 그런 믿음의 분량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며 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상과 칭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칭찬을 받을 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심령에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 강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본문을 보세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줄치고 그 뜻이 뭘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줄치고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교훈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고 생각지 마라. 그 뜻입니다. 왜 그래요? 왜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모든 부담감으로부터 주께서 너를 자유케 하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즉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이표나 가릴 수가 있을까? 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실 거야. 이것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단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자유는 여러분이 혹 살인할지 모르겠어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서로 보는 아는 그 죄를 혹 범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요. 주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신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는 일을 마음에 몹시 가슴 아파합니다. 속상해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자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 그러므로 그 대가로 주 앞에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겠다 라는 그 의식으로부터 그 양심의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덜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라. 마치 이와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래서 유산 상속을 받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음란한 일에 쾌락 일에 돈 다 쓰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그럴 때에 탕자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이대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면 결코 아버지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탕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이었죠. 왜 그렇죠? 자신이 행한 짓이 결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을 만한 짓이 못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대하죠? 그 아들, 탕자의 한 짓 때문에 네가 한 짓이 이러함으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를 끌어내지 않으시고 그를 상거가 먼데 멀리서부터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달려가 그를 안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온 집안에, 온 동네에 선언해버리시죠. 큰 잔치를 베풀어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버지가 보는 아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큰형이 뭐라고 말해? 나는 아버지께 충성되어 일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하나 잡아준 적이 없거늘,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늘,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늘. 저자 탕자에게는 주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러고 실문을 한단 말이에요. 큰 아들의 의식 속에도 뭐가 있죠? 내가 아버지께 이만큼 충성되었으니 아버지 아들다운 나에게 아들됨에 대한 무엇을 해줬습니까? 라는 것이죠. 의식은 똑같아요. 탕자이건 큰 아들 의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좀 충성된 사람이나 여러분 가운데 조금 신앙이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여러분이 주 앞에 충실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아무도 안 나오고 예배당 아무도 안 드리고 온갖 못된 짓은 골라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말해도 될까?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된다면 결국은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문제는 갈라서 5장 이어서 그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져요. 예배 빠지지 말고 계속 나와서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 수업 예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 중에 삽니다. 한 주간에 죄 짓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착하게 살아 주의 자녀 되지 않는다. 내 안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되는 것이라. 그 사실을 의심치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근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세요. 죄를 지면 지을수록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꼭 경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주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수록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세요. 오직 우리는 어찌 살건 부하건 가난하건 이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하건 가난하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자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행함으로 주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먼저 주신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